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가대 소경에 맞서서 남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당신의 몸된 교회 남신도 회원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맞이할 시간들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인소천 집사님, 유충준 집사님, 김주영 집사님, 박주동 집사님, 이혜룡 집사님, 황능현 집사님, 김경재 집사님, 최정규 집사님, 그리고 서희실 목사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겨왔던 것처럼 우리들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 경배 찬송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나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삶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자비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한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6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김강호 집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작은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이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주님 저희를 택하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이 먼 낯설은 독일 땅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50년 전 복음교회가 생기기 전에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광산 기숙사 작은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마치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희들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계아태교회 빈키오 목사님, 그리고 이곳 40년을 넘게 오늘날까지 저희들에게 멜랑통 교회와 한글학교까지 배려해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친형제 이상으로 도와주시는 르트코 목사님, 저희들에겐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주신 너무나 귀한 목자들입니다. 이 성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 믿습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이러한 성소의 자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복음교회가 5년 전만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있었을 때 젊은 목자 당신의 종 이호환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래요. 어려운 악몽 같은 코로나 3년을 그 전염병의 위험한 위기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더욱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기쁜 마음을 우리는 설레인 마음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두 분의 집사님, 신의영, 박신영 자매님이 우리 교회 시무 집사님으로 일하게 된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신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리옵기는 몸은 비록 7순을 넘어 8순을 넘어가는
고령의 나이지만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열정은 오늘도 변함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하나하나를 불쌍히 보시고 늘 영적으로 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복음교회의 어버이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크지 못하고 때로는 허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어두운 구석도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 부족한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살아 생전 사는 동안 주님은 오직 나의 주, 영원하신 구세주로 따르며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형제들로 택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간구의 기도로 건강을 회복해 주신 송한영 목사님에 대하여 또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불편하신 몸으로 힘들어하시는 김유순 권사님, 백승훈 집사님, 이영민 집사님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와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복음교회의 어린 귀염둥이 예준 어린이 무사히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생명체이기에 예준에게 그 놀라운 변화에 놀라지 않고 온전히 주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그 회복하는 과정까지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일찍부터 이른 시간에 와서 정성껏 준비한 복음의 소리, 우리 복음교회 상징 복음성가대의 찬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종 이완 목자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저의 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당신의 제자처럼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 저곳에서 이 복음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순간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땅에는 주님의 평화와 축복을 받는 참 좋은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참 평화의 영원한 샬롬을 위하여 이 부족한 것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이용진 집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복된 음성 성가대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찬양을 가진 후에 이완 목사님 나오셔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늘 항상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헌신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귀한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요즘 남자들 위한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임명제천 아니고 임명제처. 남편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져 있다. 또 있습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가만사성 아니라 처화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있습니다. 사필귀처. 모든 일은 결국 아내의 결정을 따르게 된다. 네, 그럼 공감이 가십니까? 참 우픈 이야기 같지만 우리 남자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많은 행동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성어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아내를 의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자성어를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아내의 잔소리가 무서워서이겠죠. 혹은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아침에 친구들과 운동을 나가려고 할 때 아내의 얼굴을 살피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 운동 갔다 오면 안 돼? 그래, 갔다 와. 혹시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죠. 그냥 가면 안 되는 건가? 집안일을 좀 하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 끝에 다녀올게 하면서 갑니다. 진짜 가려고?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잔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헌신하는 동기가 어떤 동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우 낮은 수준의 동기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두려움 때문에 행동합니다. 벌을 받을까봐 하는 겁니다. 실패할까봐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할까봐 일을 하는 것, 두려움이 동기가 된 것이겠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기도 하는 거죠. 지옥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요, 매우 낮은 수준의 동기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헌신은 쉽게 지치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치게 하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강요된 헌신, 의무적인 신앙, 형식적인 믿음, 바로 이것이 두려움에서 오는 동기이겠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두 번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상과 이익입니다. 아내가 칭찬해 주는 것을 바라서 움직이기도 하시죠, 여러분. 네, 칭찬받으려고.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까 열심히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기대하면서 행동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으니까 공부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칭찬을 들으니까 착한 일을 합니다. 헌신을 하면 복을 받으니까 헌신합니다. 이 보상과 이익이 우리의 동기가 되기도 하죠.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과 재물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 헌신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 매우 불안정한 동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상이 채워지면 계속적인 동기가 생겨날 텐데 때때로 그 기대와 보상이 어그러질 때 그 동기가 상실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다른 결과를 나에게 주실 때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동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헌신이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동기는 지속적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은 보상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보상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하고 주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자리에서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두려움에서 헌신하면요,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집니다. 지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께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면서 헌신하면요, 결과가 달라지면,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고난과 희생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보상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동기가 된 그런 사랑입니다. 남신대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고 헌신하는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헌신을 다짐하십니까? 주가 벌을 주시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주일에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동기가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한 동기로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간절히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주께 헌신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 알아갈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이 그것을 전심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85년 조선 땅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죠. 당시 조선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대동강에서 체포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자신을 죽이려는 병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이 책을 읽어주십시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병사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 성경을 무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후에 조선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의무감에 조선에 온 것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에 조선 땅까지 헌신하며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동기로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삶에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 첫걸음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내올 설교 내용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동굴도 많고요, 강도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행객을 습격하기 아주 좋은 길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길로 불릴 정도로 강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도왔습니까? 돕지 않았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돕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의 맞아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마 그의 율법을 생각했을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가 7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저기 시체가 있는 것 같아, 아마 피했을 겁니다. 혹은 쓰러져 가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 또 기습하여 강도들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갔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의 동기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의 동기였고 사랑의 동기는 없었습니다. 긍휼함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에게 올리브 기름도 바르고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치료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희생해서 그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본문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무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할 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강도 맞는 자 아닙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동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그 사람 믿었겠죠. 저 사람은 동족이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버리고 갑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또한 율법과 종교의 상징이죠.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율법과 종교적 행위로 우리를 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상처 입고 찢긴 강도를 만난 자를 보고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상처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기 위하여 자신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상처에 기꺼이 아낌없이 쏟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밀어 자신의 것을 들여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친구 되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고 가치 없고 죽어가고 쓰러져 가면 어김없이 우리를 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멈춰 서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으나 우리 주님은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자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아낌없이 상처 입고 찢긴 우리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자신의 보혈을 찢겨진 우리의 심령에 부으셨습니다. 찢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이웃과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헌신은 억지로나 의무감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이라는 말은 자주 듣지만 때로는 그 의미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 강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체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결국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강요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헌신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매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헌신이 의무감에서 나왔다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우리의 헌신은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헌신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이 노력해야지,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내 헌신도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이제야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헌신해라. 너도 이와 같이 삶 가운데 나아가라는 메시지가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서야 우리가 도와야 할 강도 만난 자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외로워하고 상처 입고 찢겨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연락하고 사랑을 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의 실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주께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찢겨진 자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주님의 아낌없는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인쳐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에 두려움에 헌신하는 것 아니라 보상과 동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끼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시는. 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사라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헌신하는 복된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러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마음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교회 남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헌신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동기로 주께 헌신하며 주께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남신도의 사업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하 명철함 더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남신도회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헌신 예배를 위해 특별 찬양해 주시고 여러 준비해 주신 남신도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양 어린이 혹은 차미영 자매님의 어머님, 또 정태양 어린이 외할머니 되시는 황영자님,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곽태평 형제님하고 전옥희 자매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막스 플랑크 연구원이신 국적은 인도네시아 분이신데 한국어를 잘 이해하신답니다. 브라이언 나타나엘 와이자마 맞습니까? 네, 잠깐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때 같이 기쁜 교제의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샘물, 오늘이 3월 세 번째 주여서 중보기도 대상자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씩 뽑아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달 저희 교회 기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3월 달 기도 대상은
복음 한인회입니다. 복음 한인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말씀의 샘물 50일 묵상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 교회 별관 지하에서 말씀의 샘물 묵상 첫 나눔이 있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3월 16일, 3월 22일까지 매일 성경 첫걸음 하루에 한 장씩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음식 바자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겠고요. 국경선 평화학교 지원을 위한 바자회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믿음구역 예배가 3월 20일 목요일 16시 30분에 박순자 권사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송수영 목사님이 3월 17일부터 내일부터 4월 2일까지 한국 방문으로 휴가를 갖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일주일간 기독교 제독협의회 주관 소아시아 성지 순례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다 다음 주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2주 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준 어린이 다리 수술을 잘 마치고 오늘 휠체어를 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교인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방 봉사는 사랑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이요한 목사님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리고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